안녕하십니까. 해오름 선교방송 평신도 신학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은 1500년 동안에 걸쳐진 책이죠. 주전 1300년부터 주 7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오랜 기간 동안에 정해진 책입니다. 물론 뭐 책이 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5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또 40명, 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40명이죠. 다양한 직업을 가진 40명의 저자들이 약간 1500년 동안 기간을 거쳐서 만든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 39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또 신약 27권, 이건 헬라어로 기록되는 약간의 아람어도 좀 들어있다고 있죠. 그래서 총 66권, 구약 39, 신약 27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크게 분류해 보면 그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선지에 이르기까지, 그죠? 주전 2세기에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게 됐고요. 2세기에 정경으로 채택이 됐죠. 그래서 모세 오경부터 소선지서까지 39권을 주전 2세기경에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사복음서, 예수님 사복음서, 또 사도들의 선지서, 맨 끝에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죠. 중심으로 해서 약 주후 4세기경에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다. 그래 구약은 주후 2세기경에 주전 2세기, 그리고 신약은 주후 4세기 정경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집을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도 기초가 견고하거나 바르지 못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우리도 옛날에 그 아파트 무너진 거, 아우 아파트, 또 옛날 백화점 무너진 것, 또 다리가 무너진 것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웅장해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든든한 기반을 세우지 못하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 인생을 세울 때 영원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다가 우리 믿음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반석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지어 나가야 되고, 성경의 기초 위에다가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아무리 태풍이 오고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지진이 크게 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겉은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그건 얼마 못 가서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기초 위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 잘 알고 있죠? 이 디모데는 이 신앙생활 잘 이어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요, 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로서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었고, 사명도 잘 이어갈 수 있었고, 믿음 생활도 온전히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자란 사람이다. 그거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 디모데에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라고 그랬고요. 그 성경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성경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뭘까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자꾸 묵상해야 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심장이 교훈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초,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해야만 우리 인생길을 가는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 성경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만이 우리가 인생길을 온전하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의 성공을 사는 것도 인생의 그 성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썼을까요? 성경이 뭐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는 그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우주 공학을 연구하는 우주의 기원을 두는 그런 우주의 기원과 원리를 가르치는 그 과학적인 교과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서도 아니고 또 뭐 고등정교의 높은 어떠한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기록한 어떤 그런 종교 서적도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인생의 처세술을 가리키는 그 지침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핵심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성경 역사책이라든가 지침서라든가 뭐 과학 교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이걸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인데 그럼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계획들을 아무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잘 구성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 66경이 전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1600년 동안에 더군다나 한 명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기록한 사람 학자들도 아니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1500년 동안에 기록된 책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었느냐? 지금 같으면 아무리 학자가 썼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책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책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체험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만 의존해서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분과 의사소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 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나타내 보셨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뭐래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책들이 1500년 동안에 거쳐진 책들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 그렇게 어려운 책이지만 1600년 동안에 거쳐진 책이지만 66권의 책이지만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성경은 사람의 구원의 완전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에는 기록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서를 쓸 때도 역사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시를 쓸 때도 쓰는 사람이 사람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시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가정마다 읽고 있는 족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모든 책에는 다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해 창조된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요. 그 죄인이 인간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이거를 전달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인간들에게 걸어가야 할 길,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에 누릴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책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걸 기록한 책이 성경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또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위한 안전한 어떤 지식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한 것이 성경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인간 구원을 위한 지식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큰 선물 받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성경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이 사소한 일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구원에 관련된 완성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지식을 전한 책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 성경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과 지식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적, 논리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감동도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말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죠?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른 삶을 살도록 성경을, 반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인인 인간들이
죄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반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반향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바른 삶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이다. 바른 생활, 여기서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 때 말이 인간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최고의 삶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이 인간 최고의 삶의 지침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계는 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움직여야만 기계가 오래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계 설계자가 그 기계를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놨는데 그 매뉴얼이 무엇이다?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삶이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뉴얼도 살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죠? 하나님의 사람가 얘기죠. 어떤 구원의 길에 설 때만이 온전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하였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책이 성경책이.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안전한 지식을 가지는 책이 성경책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지요?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방법을 알려준 책이 성경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